오늘은 성경책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으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지난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켜서 룻은 이제 목욕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이쁜 옷을 입고 이제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장막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발치 이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청혼의 의미이죠. 자, 보아스가 놀랐지만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즉 나오미 가정을 책임져야 할 2순위입니다. 1순위가 있기 때문에 먼저 1순위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허락을 하겠다라고, 본인은 결혼할 마음이 있지만 이제 1순위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1절에 특별히 마침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 1순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가만히 보니 보리 추수 때 이제 모압에서 룻이 돌아온 것, 그때 그 다음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우리 이삭을 죽게 된 것,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것, 그리고 오늘도 마침 기업 물을 1인자가 그 앞을 지나가게 한 것.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이제 종을 이제 하란 땅에 보내죠. 종이 기도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때 마침 리브가가 우물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우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에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집을 잘 세우려고 해도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집을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그 집에 도둑이 듭니다. 여러분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돈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는 푹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큰 수고 없어도 집이 잘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때마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제가 늘 강조하는데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 우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힘으로 살고 하나님 도움으로 살고 기도 응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처음에 인사할 때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된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서로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왜 장로들을 초청했냐 하면 증인들을 세우려고 초청한 겁니다.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자, 기업을 물으려면 그 말이죠.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이제 1순위를 만났죠. 당신이 이게 룻의 집에 기업을 물으라고 하죠. 그 가정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 가정에 있는 땅을 사라고. 자, 그랬더니 그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1순위가.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 다 모인 자리니까 이 1순위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손해가 날 것 같지만 그래도 땅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계속 묻습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은 그럼 당신은 룻하고 결혼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죠. 자, 그 말을 듣더니 그가 기업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룻을 아내로 준다니까 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 룻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잖아요. 이제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 얻는 것은 좋은데 결혼해서 자녀들 5명을 낳게 되면 룻이 자기 재산을 그 아들들에게 다 상속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손해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룻을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나는 내 권한을 포기할 테니 보아스 당신이 그 권한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계약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신을 저쪽 상대방에게 벗어준다면 내 책임을 이제 당신이 다 지어야 되니까 이제 계약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면서 나는 더 이상 룻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증거 삼습니다.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룻을 책임지겠다. 이 장로님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증인입니다. 이제 딴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그 말을 들은 이제 동네 사람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참 귀하죠.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이방 여인 과부를 책임지려는 그 모습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 다말이 다말이 누구냐면 룻처럼 이방 여인인데 그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 형제도 죽으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자손을 낳게 되는데 그 자손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처럼 룻이 큰 축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그의 선한 행동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보아스의 훌륭한 점이 또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죠. 손해를 보면서도 룻을 챙깁니다. 1순위 있는 사람은 챙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는 과부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본인을 희생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보아스를 신약 시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아스처럼 희생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는 자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세상은 너 이익 챙겨, 너 손해보면 안 돼.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주라, 베풀어라, 섬겨라, 나눠주라, 손해보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흩어 구제하면 내가 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죠. 더욱 부하게 될 것이다. 과도히 아끼면 잘 살게 될 거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제 작년부터 우리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모든 수입의 11조 10분의 1을 이제 교회 외부로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수입을 보니까, 헌금 수입을 보니까 이제 내년도 이제 우리가 외부로 베풀어야 할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분의 1. 여러분, 2천만 원을 나누기 12 하면 한 170만 원 돼요. 이 조그마한 교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 170만 원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한 달 월세예요. 자, 그 돈을 아껴야죠, 목사님. 그 돈 절약해야죠.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베풀라, 남을 윤택하게 해주라, 구제해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죠. 하나님의 논리를 믿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논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 법칙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는 내 힘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힘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손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이 세상 논리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만 그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의 11조를 밖으로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기 때문이죠.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외부로 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끼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재정에 끌려가요. 우리 힘으로 모으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돈에 끌려다니고 재정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 교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두 주인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내 주인인 거죠. 그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 주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는데 왜 우리가 재정에 쩔쩔매야 되는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말씀, 여러분 믿는다는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면 경험합니다. 못 믿는 자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길 원한다면 삶 가운데서 성경 말씀대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도저히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냥 말씀대로 베풀고 남을 윤택해주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배려해주고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13절, 우리 룻기 4장 13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가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건너온 그 룻, 좋은 남편을 맞이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외로운 생활을 청산하게 됐죠.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 며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 시집 보낼까 그 고민을 했는데, 자, 이제는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룻보다 나오미를 더 축복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낼 때는 홀로 살 걱정했습니다. 이제 내 며느리 시집 보내고 나면 나는 혼자 살게 되겠지. 하지만 자,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며느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손자가 나오미를 봉양자가 되었네. 그리고 노년의 손자가 할머니 곁에서 살아가는 외롭지 않은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아들이 룻에게 태어났는데 나오미에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를 더 축복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놀랍게도 그 룻이 다윗의 할머니뻘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큰 축복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베푼 그 친절이, 그 섬김이 왕을 낳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족본데 우리 21절, 22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과 결혼해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죠. 결국 이 집안이 왕족이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자기는 손해를 보면서도 상대방을 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왕족을 낳을 수 있는 그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온 그 축복 또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아하, 세상은 내 이익 챙기라.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 남들 배 도울 돈이 어디 있느냐?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주중에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 사람을 남겨라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한 일이 뭐가 있죠? 나오미가 한 일은 딱 한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 한 이 며느리에게 사랑과 정성과 모든 섬김을 다 했죠. 그런데 그 룻이 왕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내가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 섬겼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이겁니다. 한 사람을 남겨라. 너 목회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룻과 같은 한 명을 남겨라. 너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룻과 같은 한 명을 남겨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을 남길 때 그가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게 뭐죠? 11명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11명이 지금 이 전 세계를 복음화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게 그 11명 남기는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이 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서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의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남겨도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보니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열방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죠. 아,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제 같이 목회를 한 적도 있고 또 저랑 또 친한데 참 이분이 참 올곧은 목사님이세요.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냐면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거죠. 기존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목회를 해도 한계가 느껴지고 특별히 사람들 10년, 20년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선교지를 쭉 다니셨어요. 이제 다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다시 사역을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안 한다고 못하겠다고 자신 없다고. 제가 그 마음을 이해가 가요. 저도 비슷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 어느 시골에 어느 대안학교에 교사로 갔는데 이제 그쪽 기숙사에 사감으로 가게 된 거죠. 사례비는 이제 100만 원 조금 넘어요. 한 달 사례비가 한 100만 원 조금 넘어요. 자, 그래도 그게 마음 편하고 좋다라는 거죠. 이제 목회를 다 접고 그곳에서 이제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룻기 묵상을 계속 하다가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 목사님, 너무 큰
너무 많은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만 변화시킵시다. 한 사람만, 룻과 같은 한 사람만 만들어도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자들 변화시키를 바라고 너무 많은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까? 나도 한 명 남길 테니까 목사님도 한 명만 남기십시오.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도,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도 하나님 우리 크게 칭찬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11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11명인데 우리 한 명만 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 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신대원 사경회 때 그 같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경회 때 우리 이재철 목사님 오셔서 우리 나가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같은 낫이에요. 나오미 나가노 목사님 같은 낫인데 나가노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분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어느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몇 년 동안 온 동네를 다 다니며 전도를 했어요. 근데 성도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여러분 제가 이곳에 개척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한 명의 성도들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런 무능력한 목사, 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러겠냐고. 나가노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가노 목사님이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 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어떤 청년이 하나 오는데 가만보니 폐병 환자입니다. 그때 과거의 폐병 환자는 그게 죽음의 병이죠. 나을 수가 없으니 계속 피를 토하다가 그냥 죽고 또 그 폐병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핵이 사람들이 그를 멀리합니다. 그 청년이 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외면당했죠. 너무 외롭고 지치고 정말 죽을 마음으로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 이 청년을 보니 폐병 환자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진히 섬깁니다. 그의 모든 사랑을 붓고 그와 함께 피를 토하는 그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그를 돌봐주는데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원래 그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 끊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찾아온 거죠. 이 교회마저 나를 외면하면 나는 그냥 자살하고 말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문을 두드렸는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이 청년을 너무 극진히 대접해줘서 그가 그곳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살렸던 이 청년이 누구냐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가 본인이 그런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중국에 있는 이 빈민들을 섬기는 성자입니다. 성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수백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김교신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다 이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각에는 나가노 목사님은 정말 형편없는 목사, 무능한 목사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이 우찌무라 간조가 떠난 후에도 성도 없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혼자만 교회를 이끌어 가셨죠. 한 명의 성도밖에 낳지 못한 이 나가노 목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수십만을 목회한 위대한 목사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이 정성을 들였던 그 한 사람 룻처럼 가망 없는 사람이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폐병 환자죠. 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나가노 목사님은 한 사람을 목회한 게 아닙니다. 수십만 명을 목회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룻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한 사람을 남기자.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해야겠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꿈을 하나 가지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한 사람을 꼭 남기겠다. 나가노 목사님처럼 나오미처럼
우찌무라 간조를 만들고 룻을 만들겠다. 자,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들 때, 남길 때, 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소중히 여기십시오. 룻이 1장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에 감동해서 룻이 하나님을 믿겠다 했는데, 자, 그 룻이 바로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죠. 이 보잘것없는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줄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한 명을 남기십시오. 이제 저도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 꿈을 가지고, 자, 그 한 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오미처럼 룻을 위해 정말 희생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가 신장이 없어 죽어간다면 내 신장 하나를 떼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이 꿈을 꾸자는 거죠. 아, 그래, 한 사람 남겨야겠다. 정말 나에게 영향을 받고 내 삶에 영향을 받고 정말 생명의 은인으로 여길 만한 한 사람을 꼭 남겨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나중에 다윗과 같은,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 남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많이 있죠. 우리 어머니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 그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정말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여인, 자, 그 가정이 굉장히 불화했습니다. 굉장히 그의 아이들을 홀로 키우다시피 했죠. 그렇지만 이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나중에 감리교를 창시하죠. 그로 말미암아 수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한 사람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러고 보니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여기 지금 청소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은 이 아이들이 때로는 뭐 게임만 하고 철없게 보일지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이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구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믿으세요? 에이, 목사님 무슨 대통령. 여러분, 룻에게 선을 베풀 때 룻을 통해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혹시 알아요? 나중에 우리들이 키운 자녀들, 그들의 자녀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자꾸 선교를 다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넓은 세상 보고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보면서 아하, 내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구나 깨달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자, 그들에게 투자한 돈 절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을 남기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한 사람을 남기라.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라. 한 사람을 배려하라. 정말 힘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방의 과부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극진히 대할 때,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동안 죽기 전까지 한 사람 남기십시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는 11명을 남겼지만 그 11명이 수백억의 크리스찬들을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 살리려고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벌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 위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룻은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있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나에게 미쳤고 우리 또한 그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한 사람, 꼭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2명 하면 안 됩니까? 1명만 하십시오. 1명만. 2명 욕심내지 말고 1명 하고 그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룻과 같은 우찌무라와 간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꼭 이 땅에 나오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